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917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없던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풀을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되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7장은 어리석은 젊은이가 지혜 없는 한 젊은이가 음료에게 유혹당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5장부터 반복되는 이 음료에 대한 경고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보면 음료의 유혹, 어떤 성적 타락을 경계해야 되는 것으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조금 더 폭넓게 보면 오늘은 잠언 기자가 이 음료의 유혹을 이야기하면서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가르쳐 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죄의 유혹들을 제대로 대처하고 또 그것을 경계하고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는 창으로 거리를 바라보다가 한 어리석은 젊은이, 지혜 없는 젊은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행동이 참으로 지혜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가 행동으로 자신의 지혜 없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가 취한 행동은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어스름할 때 할 일 없이 거리를 어슬렁거리다가 지금 음녀의 집 근처에 다다르게 됩니다. 밤늦은 시간에 거리에는 유혹이 많죠.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 유혹을 일부러 당하려고 마치 거리에 나간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죄와는 맞서 싸워야 하지만 유혹은 피해야 되는 것이 상책입니다. 유혹 앞에서도 밤늦은 거리에서도 아무리 음녀가 유혹해도 나는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어라고 자만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 없는 젊은이는 마치 유혹을 당하려고 밤거리에 나간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음료를 만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을 찾는 자에게 악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어리석은 젊은이는 그가 바랬던 것처럼, 기대했던 것처럼 음료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간교하고 완악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간교하고 완악한 여인이 이 젊은이를 유혹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그 음식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른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이 어떤 종교성이 있는 경건한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식이 우리 집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이를 안심케 하는 것이죠. 죄의 유혹도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말도 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겠죠. 들었을 때, 그 유혹을 들었을 때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자기 집에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로 채워놨다라고, 좋은 것으로 채워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어떤 직물과 향유들, 귀중품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와 유익이 나에게로 오면 줄 것이다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이 젊은이에게 자신을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운 좋은 줄 알라라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도 그러하죠. 죄의 유혹이 그렇게 달콤합니다. 죄를 범하면 괴로울 것이라고, 망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면 오히려 유익할 것이라고, 즐거울 것이라고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또 이어서 말하기를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남편이 집을 비우고 멀리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에 와서, 나의 집에 와서 함께 이 성적 쾌락을 누려도 이것 때문에 어떤 들킬 염려가 없고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벌을 받을 염려가 전혀 없다.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성적 즐거움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의 유혹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죠. 단계적으로 지금 이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현란합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또 그 즐거움을 누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이 젊은이는 어떻게 됩니까?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이 젊은이가 안타깝게도 이 음녀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음녀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젊은이가 이 음녀를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22절 하반부에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 음녀의 집을 따라가서 육체적으로는 즐거움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경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리라. 화살이 간을 통과하는 것과 같고, 마치 새가 그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이 지금 젊은이가 스스로 자기 발로 죽음의 방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 말씀에서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음녀의 방은 쾌락의 방입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죽음을 선사하는 사망의 방이라고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 이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것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한다면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훨씬 더 강하게 죄와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음녀의 유혹을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죄의 특징들,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크게 첫 번째로는 죄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우리가 넘어질 만한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걸고 넘어집니다. 여인이 그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음식을 나눠 먹자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만약에 하루 일과, 아주 고단하고 피곤한 하루 일과를 보냈다라고 가정하면, 그리고 매우 줄인 상태, 지친 상태라고 우리가 가정하면, 이 여인의 말이, 아리따운 여인이 치장을 하고 좋은 향수를 뿌린 이 여인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풍성한 음식을, 내가 준비한 그 음식을, 화목제물을 같이 먹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이 배고프고 지친 젊은이에게 굉장히 피할 수 없는, 외면하기 힘든 강력한 유혹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지금 무작위로 그냥 되는 대로 젊은이를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젊은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걸려서 넘어질 만한 연약한 빈틈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돈에 대해서 전혀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돈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벌고 모으는 것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높은 지위를, 명예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승진하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 거기에 더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이 나의 그 연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죄와 싸우는 것이 때로는 고단하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죄와 적당히 타협할 경우에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결과가 어떠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사단과 싸우기를, 죄와 싸우기를 부단히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들은 무엇이냐면, 사탄은 굉장히 매혹적인 것으로 죄를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음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음녀는 굉장히 꿀과 같이 달콤한 말로 이 젊은이를 유혹했습니다. 자기의 침대에는 화려한 이집트산 그 천을 깔아 놓았다라고, 몰약과 또 침향과 계피를 뿌려 넣었으니까 밤새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러한 유혹은 지치고 외로운 젊은이에게 안식과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사단 마귀는 절대로 그 악한 본색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변장하여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을 경우에 죽을 것이라고, 절대로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유혹의 말을 듣는 순간에 하와의 눈에 비친 그 선악과가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자기를 영리하게 하나님처럼 만들 것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것들, 우리가 꿈꾸는 어떤 행복과 성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그렇게 포장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음료를 따라간 젊은이가 행복하게 이 음료와 함께 평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즐거움은 잠깐이고 하룻밤이고 그 죄의 결과는 영원했을 것입니다. 그는 마치 푸죽간에
사냥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라고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그의 결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면 죄가 주는 달콤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즐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잠깐이고 그 결말은 그 고통은 아주 오래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죄의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지혜를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음녀로 사람으로 여인으로 의인화한 것처럼 지혜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까이 하라고, 지혜라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를 누이와 친족으로 여길 정도로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혜라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할 때 음녀가 우리 곁에 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든 간에 그 무엇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허탄한 것에, 죄된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것으로, 참된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점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바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지혜와 명철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최고의 백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탄이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음녀가 밤거리를 헤매는 젊은 사람을 집어 삼킬 만한 사람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그 유혹 가운데 우리를 노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5장, 6장, 7장 계속 반복해서 음녀에 대해서 그 죄의 강력한 유혹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나 자신의 겸손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죄가 유혹해도 나는 넘어지지 않아라고 우리가 절대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의 빈틈을 노립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그 빈틈이 사라지고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도 그 죄의 길을 우리가 단호히 거부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하루를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녀가 지혜 없는 자를, 젊은이를 유혹하는 것을 보면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지, 유혹하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유혹하고 또 하나님, 또 그럴듯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죄를 포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어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유혹 앞에서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우리가 자신을 과신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 하나님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 죄가 주는 쾌락은 잠깐이고 죄의 그 결과, 그 고통은 오래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죄의 유혹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할 때, 주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